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라서 많이 못 나오셨지만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수가 더 많으냐, 그것이 늘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사람이든 무기든 숫자가 많으면 일단 우린 유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금전적으로 숫자가 더 크다, 그러면 뭔가 더 자신감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에 보면 참 놀라워요. 알렉산더 대왕은 5만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의 50만 명을 보기 좋게 무찔렀습니다. 10배가 되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는 건 꼭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몽고의 징기스칸이 있죠. 10만 대군을 끌고 아시아와 이 유럽의 수백만의 대군을 무찌르고 대형 왕국을 이룹니다. 어떻게 10만 명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역사 속에 그런 전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이라는 걸 치렀는데 모세 다얀이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4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아랍의 이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을 합치면 몇 억이 넘어요. 그 숫자와 400만이 싸워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말이 6일이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안에 전쟁이 끝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전쟁에서는 인구가 중요하고 무기의 물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12척을 이끌고 나가서 외선 330척을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란 많은 수의 병사, 많은 물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은 심리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란 싸우기 싫어하는 100명의 군인보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명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 없는 100명보다는 의지가 있는 한 명이 더 중요하다. 용감한 한 명은 비겁한 100명보다 낫고 비겁한 100명은 용기 있는 한 명보다 못한 것입니다. 전쟁은 수치보다 믿음의 태도와 내면적 확신이 더 승패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 2명은 가서 여리고성이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 성의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을까? 어느 정도의 군사가 있지? 무기는 어느 정도일까? 최첨단일까? 구식일까? 이런 걸 가지고 틈을 찾았는데 아무리 다니면서 찾아봐도 틈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꼭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큰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는 엄청난 재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2명의 잘 훈련된 어떤 지휘관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의 높이는 그 당시에만 해도 아파트 몇 층의 높이, 아파트 한 5층의 높이라면 여러분 쳐다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의 두께는 이중벽으로 쌓여 있는데 그 성루 위를 마차 2대가 서로 교대로 지나다녀도 될 넓이야. 여러분, 그 이중벽을 어떻게 허뭅니까? 여러분, 혹시 만리장성 가보시면 얼마나 그게 넓은 성을 길게 쌓았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었고 무기와 양식도 매우 풍부했어요. 적이 포위하고 있어도 몇 달, 몇 년도 거쳐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이 2명의 정탐꾼은 그걸 살펴본 후에 너무나 마음이 충격이 받았어요.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넘어가지? 도대체 앞이 캄캄했어요.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해서 당장 숨을 곳을, 오늘 하룻밤을 의탁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길에 있는 라합의 주점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으로부터 정탐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듣습니다. 술 좌석에 동석했던 라합은 여리고의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에게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라합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2명의 정탐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전쟁 준비를 잘하고 아주 성벽이 매우 견고하고 투철한 정신으로 우리 같으면 예전에 방공 정신으로 무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일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그들이 승리한 일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 간담이라니, 난 간담이라면 병원에 가니까 이 담도학과가 있어요. 간담학과. 그러니까 간과 담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간담학과예요. 그러니까 담도암이라는 거 있죠. 간암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간과 쓸개를 말하는데 간담은 인간의 속마음을 가리켜. 남에게 들키지 않는 속마음. 근데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는 지금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그 2 정탐꾼은 무슨 생각인지 자기들 집에 옥상에 숨겨주고 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이 아주 두꺼운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높은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을 창고마다 쌓아놓고도 간담이 녹았고, 좋은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두었는데도 간담이 녹았다고 여리고에 온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다니면서 보고 확인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오늘 라합은 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의 높이와 두께와 강력한 군대와 풍부한 양식, 그리고 뒤로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후속 부대의 지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에 의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합은 보이지도 않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라합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기생이지만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성벽의 두께와 높이, 무기의 양과 무기의 어떤 수준, 그리고 군사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는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수치상의 전투력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관점에서 여리고성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정탐꾼들은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더구나 아무나 지질이 못난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 60만 대군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장교를 보냈을 거예요. 기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슨 말로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 짐승과는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추론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상상력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추리력이에요.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높은 이성의 수준을 인간들은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어느 날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교만입니다. 게으름.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닉하다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까지 인간은 먹게 돼요. 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거든.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탐닉한 결과가 결국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과 거룩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혜도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젠 타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아.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왜? 그 생각이 짐승 수준이거든. 짐승은 배고프면 남의 것이라도 뺏어 먹어. 사람도 마찬가지. 윤리와 도덕과 이성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이고 무조건 뺏어 먹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겉과 육신만 바라보고 탐닉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가슴 아픈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더 이상 진리에 가까운 핵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낮은 수준의 삶을 인간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자신을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1급 비밀을, 군사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고 병력들은 얼마고 무기체계가 어떻고 군량미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다 군사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양식이 텅텅 비어 있어도 아주 배부른 차고 다니는 거 아세요? 요새 그 삼국지에 보세요. 조조가 그러잖아요. 군량이 없어도 지금 배부른 거 참 지금 텅텅 비어서 내리면 아침이 없는데 그래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적에게 그게 들키면 안 되니까. 양식이라는 건 아주 절대적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간담이 녹은 두 정탐꾼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첫째는 여리고 주민들의 심리 상태예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다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좌절을 설명해 주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의 높고 두꺼운 성벽을 둘러보고 간담이 녹아내린 정탐꾼들에게 이 두 번째에 대한 말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전쟁했지 그때. 시온과 옥에게 우리가 승리했어. 홍해를 그때 걸었지.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니까. 뭐 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생면부지 얘기예요. 이거는 여리고에서 고급 정보를 접한 자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낙담하고 마음이 녹아내린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의 가장 깊고 그런 아주 중요한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사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은
기술과 병력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싸우기 싫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좋은 무기를 아무리 주어도 전쟁터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전에 우리 국군들이 참여한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릴 때 기억에도 그래요. 미군들은 늘 좋은 장비와 보급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제 월남 군인들에게 이제 우리 우군들, 민주적 우군들에게 이걸 갖다 줘요. 이제 뭐 좋은 무기나 이런 보급품을 갖다 주면은 그 좋은 시식 무기가 그 다음날 어디가 있느냐? 저 공산주의 월맹군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갖다 월맹군한테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그 전쟁은 하기 싫고 미군들이 물자나 막 주니까 갖다가 내 돈 용돈 쓰려고 팔아먹고 그러면 미군 무기가 저 월맹군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무기 주고 미군은 월맹군하고 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군은 잘 싸우지도 않고 싸우면 주로 우리 한국군이 잘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무기 줘봤자 남에게 다 팔아먹고 엿장사 바꿔먹고 싸울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리고의 외형적인 모습, 성벽과 성의 두께만을 보고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이미 전쟁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이 말에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학생 시절에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꼭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애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싸우면 이길 때까지 싸우는 애가 제일 무서운 애야. 걔가 결국 다 평정해. 왜? 걔는 이길 때까지 싸워. 오늘 싸우다 안 되면 내일 또 싸워. 모레 또 싸워. 점심 먹고 와 또 싸우지. 그러면 나 다 졌다. 그렇게 걔한테 무릎 꿇어. 왜? 그런 애는 당해낼 수가 없거든. 이기겠다는 승리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군사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은 방해물 앞에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장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간담이 녹은 것은 사단의 세력과 인생의 방해자들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두려워 떨던 우리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고,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던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폴폴 떨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간담이 녹은 인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담대하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간담이 녹는 것처럼 절망한 정탐꾼에게 용기를 준 라합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에 넘치는 그런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에 강에 직면합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해서 간담이 녹아내릴 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간담이 녹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앞날의 결과를 모릅니다. 내 앞날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병들어 죽을지 장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신의 앞날을 인간은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은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미래와 결과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모든 것의 미래를 정확히 아세요. 이 지구의 마지막 결과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결말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전능한 손에서 어떤 문제가 예수님의 손과 성도의 손을 노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우리의 손을 떼어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간담을 녹이는 모든 사망 권세와 미래의 불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인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벽을 보고 떨고 무서워하며 간담이 녹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그 원인들을 다 파괴시키시고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담대히 남은 인생을 평안히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외모에 화려함도 없고 고상함도 없고 예수님은 어떤 박사학위 학력도 없고 돈도 없는 평범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저 예수가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비방과 욕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라합이 천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한 후폭풍처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천한 목수였기 때문에 당한 후폭풍이 참으로 컸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예수님이 낙담하는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우실 때마다 예수님을 천한 자의 친구라고 비천한 자로 묘사하며 조롱했던 인물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을 그의 품에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하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인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앞일을 알 수 있냐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했던 자들이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천하다고 왜 이렇게 저 메시아가 볼품이 없느냐고 예수를 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비방과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에 앓던 그 여인의 그 혈루병을 치료해 주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풍족히 공급해 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간담을 녹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역사와 율법과 죄의 권능 그리고 인간의 무기력함을 다 해결하겠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들의 간담을 녹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라합 때에 나타나셔서 라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이후에 신약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여리고성에 살면서 죄악으로 낙담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키도 작고 몸은 뚱뚱한데 그 마음에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세리장 삭개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코 될 수 없는 이 돌아온 세리장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로운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세리장 삭개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죄가 저렇게 많어, 그의 죄나 그의 것과 행위의 모습들 그거 하나하나 적고 헤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내면과 꿈틀거리는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저렇게 삭개오가 세리장에서 있어 나는 재산을 착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 영혼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삭개오의 영혼이 죄악으로 애통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베풀려고 회개하며 결단했을 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의 높은 성과 두꺼운 성벽처럼 죄악으로 탄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근원과 사단의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아내린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인간들 앞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인생들에게 간담을 녹이는 일을 행했지만 결국 사탄은 예수님 앞에 간담이 녹아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들은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죄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간담을 높게 하는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쓰러진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세리와 그 시대 세리와 창녀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어떤 죄인들도 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보증이요, 예수님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간담이 녹아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들의 간담을 녹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여러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성벽의 높이와 두께를 재는 능력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의 군사수와 무기에게 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대한 성도 허물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겉으로 나타난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도를 보고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패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라합은 오히려 2명의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세상에 군대 전문가들, 전쟁의 전문가들에게 이 기생이라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 걱정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왜 이렇게 군인이 떨어?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데 왜 떨고 있어? 믿음을 씹어주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연약한 인간들을 담대한 대장부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첫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가장 비천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들에게 준 믿음의 씨앗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강력한 여리고 주민들이 크고 두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라합은 더 이상 이젠 비천한 기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봉의 장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불붙게 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강력한 믿음의 말이 요단강 동쪽에서 두려움 속에 여리고 성벽의 높이와 두께만 계산하고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우리 자막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늘 우리가 거룩한 삶만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이룬 자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도 죄를 짓고 성도들도 허물이 많고 성도들도 잘못을 하면서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삶에 닥치는 불행과 아픔을 연관 지으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더 생깁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찾아오셔서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르며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낙담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의 근심과 불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간담을 녹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도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시작. 성도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간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두가 간담이 녹아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질병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재난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심지어 인생의 미래를 보고 나의 삶의 노년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경제적인 실상을 볼 때, 나의 직장을 흔들리는 직장을 생각하면 모든 영역에서 다 간담이 녹는 삶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요즘은 전세난까지 겹쳐서 간담이 2번 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들이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들의 간담을 녹게 하는 죽음과 질병과 재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담이 녹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친구나 가족이 나를 떠날지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간담이 녹은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아내린 자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을 우리 예배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분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웃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코로나 제3차 유행,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유행이 온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하며 열심을 내려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주기마다 코로나가 물결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담대함을 얻으시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면 간담이 먹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